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가리는 양대 명문 대학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있고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데요. 어느 날 허름한 옷차림의 노부부가 사전 약속도 없이 하버드 대학 총장실을 찾아옵니다. 선약한 것이 아니니까 갑자기 총장 좀 봅시다.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장 비서가 총장님이 좀 바쁘니까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돌아가십시오. 그랬는데도 막무가내로 좀 정말 어려운 걸음에서 왔으니까 잠깐만 시간을 줘서 좀 봤으면 좋겠다고 사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얘기를 해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근데 총장도 사람인지라 이 노부부의 옷차림을 보니까 그냥 뭐 초라해요. 남루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랑은 좀 안 맞는 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온 것 같아가지고 약간 떨떠름합니다. 근데 이 노부부의 부인이 먼저 총장에게 얘기합니다. 이 학교 하버드 대학에 다녔던 1학년을 다녔던 제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에 우리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념물을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총장이 뭐 감동하기는커녕 이렇게 불평을 담은 거절의 의사를 합니다. 우리는 하버드대에 다니다가 죽은 사람 모두를 위해 동상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공동묘지가 될 겁니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우리가 그런 동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건물을 하나 기증하고 싶어서 총장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거죠. 이 총장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건물이라고요? 건물 하나에 돈이 얼마나 든 줄 아세요? 현재 이 하버드 대학교에 750만 달러, 우리 지금으로 하면 100억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는 언제냐면 100년 전이었어요. 100년 전. 그러니까 여러분 10원, 요즘은 10원짜리 돈도 아니잖아요. 굴러다라도 누가 집지도 않아요. 50원, 100원 돼야 그냥 이게 허리 숙여서 줄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달고 다녔던 말이 엄마 10원만, 엄마 10원만이었거든요. 10원만.
10원만. 10원 김경정일 수 있어요. 하도 10원을 많이 해가지고. 그 10원이었으면 이 떡볶이 2개에다가 심리사탕 하나에다가 얼마나 그걸 먹으면 하루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치가 뭐 한 40년 전만 해도 이 가치가 얼마나 달라요. 근데 100년 전에 100억이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10배만 해도 1000억 아니에요? 이 총장이 하는 말이 이 하버드 대학에 750만 달러가 되어지는 그런 건물이 여러 채가 있어요. 그런 거였어요. 이 말에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뭐 대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돈이 그거밖에 안 되나 보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여보 우리가 대학을 하나 지읍시다 하고 나와버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는 고향으로 캘리포니아 팔로알토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세워요. 자기 아들의 죽은 아들의 그 외아들이었는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릴런드 스탠퍼드라고 학교를 지어요. 그게 스탠퍼드 대학교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총장이 보는 눈이 없었죠. 그냥 옷차림만 보고 그냥 이렇게 뭐 별것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캘리포니아에 대학이 하나 세워지는 일이 생겼어요. 스탠퍼드 대학이.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와는 제자 삼는 과정이 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 복음서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으로 써졌어요. 여기 이 공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먼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관계 전도로 제자를 삼는 내용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거든요. 이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죠.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고향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전해서 나다나엘도 제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길입니다.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전도도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이 빌립을 예수님 불렀지만 빌립도 안드레 보고 베드로 보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그가 나다나엘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내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묶어주신 관계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낸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1장 45절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거겠죠. 그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 이제 달리 말하면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예요. 이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낍니다. 4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라는 거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은 동네예요. 한 7만 평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동네. 뭐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당시의 인구가 500명밖에 살지 않았던 작은 동네였어요. 근데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이제 이렇게 보면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 언저리에, 이 사마리아 요 언저리에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 조금 더 역사가 올라가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데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살게 만들어요. 마치 제 고향에도, 이제 목포에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일본 집, 2층 집, 다다미 집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도 결혼도 했네요. 혼혈 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율법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죠. 아이도 낳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아주 그 신앙의 변절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로 여겼단 말이에요. 개취급했어요. 그 나사렛도 그런 정도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을 수가 있냐? 그런 시골 촌구석에서 혈통이나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한다고 하면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런 훌륭한 그런 혈통을 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컸던 자랐던 동네도요, 고향에서도 저 그 바닷가 쪽에 있어가지고 별로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은 동네였어요. 뱃사람들이 많았어요. 좋은 말로 뱃사람이죠. 우리 그때는 뱃놈들이 많았어요. 뱃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배 타고 나가면 한 보름 있다가 한 3주 있다가 오면 그냥 그 아내들이 막 춤바람 나가 있고 나이트클럽 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오면 싸우고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최종 학력이 고졸이면 답이었어요. 우리 동네. 그래서 또 다른 쪽으로 대학을 많이 갔어요. 다른 쪽으로 별을 많이 달았죠. 감옥을 많이 갔어요. 그 별단 그런 동네였어요. 형님들이, 동네 형들이 다 그런 동네였어요. 참 그런 동네에서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저희 동네 와보면 목사님 훌륭하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동네예요, 저희 집이. 지금도 사부님하고 이제 결혼한 20년이 넘었지만 저희 집을 못 찾아가요. 정말 미로와 같은 동네거든요. 혼자 찾아는 못 찾아가요. 정말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그런 동네에 옛날 깡패들 많고 이런 동네였거든. 조폭들 많고. 거기서 훌륭한 목사가 왔다. 에이, 해봤자 그놈이 다 그놈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나다나엘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있냐? 그 동네 뻔히 아는데 아니 없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때 빌립이 그래요. 좀 와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와서 봐. 좀 와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참 고무적인 게 뭐냐면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들었어요.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이 나다나엘은 그 자신의 좁은 틀, 이 틀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경험이에요. 이건 다 누구든지 그 틀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틀이 있고, 내가 또 생각한 틀이 있고, 내가 느낀 틀이 있어요. 근데 늘 이 틀에만 머물러 있으면 더 많은 걸 못 봐요. 더 많은 걸 담지 못해요. 그릇이 요만하면, 물컵이 요만하면 요만큼밖에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많이 부어도 물컵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담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 컵을, 큰 대접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다나엘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일단은 잘했던 건 뭐냐면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 볼까요? 자, 47절입니다. 47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을 처음 보는데 주님이 그런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생김새 뭐 혈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함이 없어요.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생각, 그 다음에 나쁜 의도, 나쁜 계략을 간사라고 그래요. 비슷한 말이 강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이 뱀이었단 말이에요. 강교했어요. 그래서 이 간사라는 것은 원칙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마귀는 던져주는 거였어요. 미끼를 던졌어요. 야,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안 죽어. 죽지 않아. 그 말로 꼬드깁니다. 네가 먹는다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네 인생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와, 전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자극을 받고 나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보암직스러웠어요. 따먹었잖아요. 따먹었잖아요. 이 은혜도 그렇지만 죄도 자꾸만 전염이 됩니다. 내가 따먹었더니 이 아담도 따먹게 만들고 먹게 만들고, 그래서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간사한 의도, 나쁜 생각, 나쁜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다나엘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4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냐면 무화과 나무에 있었어요. 여기 동네는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그늘 아래 있으면 시원해요. 거기서 뭘 하냐면 대개는 뭐 공부를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어요.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아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뭐 주님이니까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나다나엘 기도한 거 주님이 아셨는데 우리 기도한 거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만이 안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면 일하다가 짬짬이 그냥 생각으로든지 말로든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있었던 걸 내가 알아. 깜짝 놀랐어요. 뭐 요즘은 그런 말 쓴다고 용하네요. 용한 의사네요. 막 이렇게 쓰면서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납비요. 납비는 선지자 같아요. 이스라엘 임금 같아요. 그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자, 한번 49절 볼까요?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그의 고백입니다. 자기를 알았던 거죠. 아무도 없는데 어느 목사님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내 자신이래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 맞춰서 가면을 쓸 수 있거든요. 뭐 가면이라 해서 나쁜 말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말 자체가 그 어원을 보면 가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저도 목사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또 아들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때가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뭘 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본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만히 나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살펴보면 돼요. 이 나다나엘은 기도했고 주님이 보셨고 말씀에서 그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분,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주님이 놀라우신 말씀을 하셔요. 50절입니다. 오늘 이 50절이 중요해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아멘.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을 내가 알았다는 것으로 믿는 거야? 그 정도로 놀라지 마. 그건 놀랄 일도 아니야.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지요. 진짜 병자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 떠나가고 무리를 걷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 하버드대 총장이 자기 수준에서 두 노인 보고 별품 없어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그냥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들은 정말 대학을 세울 만큼 부자였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준에서 나다나엘처럼 정말 놀랍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건 시작도 안 했어. 이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보다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돼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뭡니까? 그릇을 넓히는 거죠. 내 틀을 깨는 겁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의 틀, 내 경험의 틀, 내 꿈의 틀, 이거 깨야 돼요. 넓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자는 이건데 더 많이 부어주세요.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여기밖에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릇을 바꿔라. 그릇을 큰 걸 준비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아멘. 아유, 이제 내가 80, 70이 다 되고 80이 다 됐는데 뭔 더 큰 것을 보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는 믿음 없는 소리예요. 믿음 없는 소리예요. 갈렙을 보세요. 85세 광야 45년을 지났는데 어떻게 안 늙어요? 늙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45년 동안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품고 살았어요. 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갖고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구했던 건 뭐냐면 이 산지, 그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들,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는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5년 전에 내가 밟는 땅 내게 주리라 하셨는데 내가 지금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늙었죠. 그리고 뭐 허리도 구부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은 거예요. 40년 전에 45년 전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거죠. 그 고백으로 헤브론 땅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됐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 마시고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이 밤 기도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